2022년 3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늘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일을 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유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질병으로 또 물질로 모든 것으로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이 땅 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이 불안한 세태 속에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의 안보 위기도 참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높이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선교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라도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삶의 기회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무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똥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만든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과 그 아합의 또 반역을 일으켜 통치하던 예후, 이때는 참 큰 고난이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고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큰 기근과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자연적으로도 많은 기근이 있어가지고 서민들 살기에 백성들 살기에 삶은 너무 피폐화되고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당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5장인가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푼 때 비둘기똥을 먹을 정도로 그런 이제 조그마한 콩 같은 게 있는데 먹지 못하는 거래요. 근데 그것을 먹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이제 백성들을 지도했던 당시의 왕들, 이런 이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또 봉기도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활동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는 굵직굵직한 큰 이적들을 이렇게 행하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일반적으로 뭐 아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뭐 과부들의 집에 가서 이제 아이가 나서
자라다가 죽었는데 다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자상한 그런 사역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큰 흉령이 들어 있었는데 그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참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대한문 앞에 옆에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분향소가 있는데 처우를 갖다가 해달라,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분향소 앞을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극심한지 사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지금도 뭐 400명, 500명 이렇게 그 위중증 환자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도 심히 어려워.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세계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파급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경유라든지 휘발유가 이제 뭐 굉장히 폭등을 한 거죠. 경유값이 휘발유 앞을 휘발유 자동차를 그 앞지를 정도로 가격이 그렇게 고도 상승을 해서 정말 서민들 화물차를 이렇게 자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어려움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뭐 경제적인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죠, 정치적인 위기죠, 또한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쏘죠. 이래서 아주 주변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뭐 북한, 중공, 러시아, 또 일본, 뭐 미국 이런 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총체적인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시대와 거의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참 거기에 뭔가는 그런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도 닥쳐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서 그런 이 어려운 그 난관에 처한 백성들에게 나라에 엘리사가 어떻게 행했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주어진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사가 당시에 그 시대를 그 어려운 난관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성직자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백성들도 정말 이런 이 난관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이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면서 그 이적을 엘리사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은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어 먹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이게 떠오릅니다. 숫자에 비해서는 뭐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그 어려운 기근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장면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38절에 보면 보세요.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다. 그때 그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연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해서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그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자, 여기 보면은 들호박이라 그랬습니다.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큰 오렌지 같은 것이지만은 달걀 모양인 누런 열매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요. 맛은 너무 쓰기에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과일 종류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따와서 썰어서 그 국 끓이는 곳에 넣었는데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죠. 근데 이것을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능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한 그런 들호박을 따서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40일 전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다시 넣었는데 그 호박을 끓인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술렁거리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그대로 흰 가루를 그 솥에 넣었는데 그 독이 든 그런 들호박의 열매가 다시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엘리사는 그들에게 명령했고 명령을 받은 그들은 그대로 실천을 그대로 옮겼어요. 옮긴 이후에 그 솥에 끓여진 들호박에 쓰고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열매지만은 다시 먹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엘리사는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어 먹게. 그 보리떡 20개 가지고 또 그리고 채소 조금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넘는 이런 사람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환은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니까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사환은 그대로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 겁니다.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 자신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그 사환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44절에 볼까요? 거기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사환이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먹고 남았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 넘게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봐. 그래 신문에 잠시 보니까 이제 밀 뿌리는 시기인데 밀 뿌리지 못해가지고 식량에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발생한 것이죠. 이런 때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지금 현직 대통령과 또 당선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는 벌써 2주가 훨씬 넘어섰잖아요. 이런 이 갈등 속에 있고 또한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놀라게 하고 긴장 상태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기도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 난관, 이 어려운 난관에 있는 이 나라, 우리의 나라를 슬그럽게 이 길을 극복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한 대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전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따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의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라의 안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 말씀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소수지만은 소수나마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난관들이 다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님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